제92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갔을 때 나면서 못 건드리는 일을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원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 문에 두는 자.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원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요?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원래 성전 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아멘. 하나님은 만왕의 왕 만주의 주 되신다. 세 번만 시작. 하나님은 만왕의 왕 만주의 주 되신다. 하나님은 만왕의 왕 만주의 주 되신다. 하나님은 만왕의 왕 만주의 주 되신다. 아멘. 만왕의 왕이란 명령권자입니다. 명령권자. 그래서 명령한 왕께서 명령을 하면 그 명령을 받은 자는 오직 순종해야 해요. 네, 하나님은 그래서 명령권자고 그 명령에 우리는 순종하는 자가 되고 또 하나님은 만주의 주 되신다. 소유권자라는 얘기예요. 소유권자. 소유권자. 하나님은 소유했으니 소유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응? 하나님이 소유한 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 우리가 소유할 수 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만왕의 왕 만주의 주 되신다 하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제가 니도만 낮추세요. 너무 더워요. 늘 교회에 대한 소망이 있습니다. 교회에 대한 소망이 있는데 바로 지난주에 이번주에 우리가 계속 성경을 보고 있지만 사도행전적인 교회를 이루기를 원합니다. 사도행전적인 교회가 이루어야 되고 또 사도행전적인 교회를 이루어 나가야 되고 또 사도행전적인 교회가 참 이상적인 교회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 교회도 정말 사도행전적인 이런 행전적 교회, 그래서 교회 이름을 행정교회라고 하려고 했었어요. 그런 생각도 했었는데 세상 사람들이 행정교회가 뭐냐라고 또 뭐라고 그럴까 또 행정교회 아니냐, 옛날에 우리 이제 빛으로 교회라고 이름 됐다가 맨날 빛진교회냐, 비의 지역 발음으로 발음을 듣기 쉬우니까 빛으로 교회 지은 교회냐 이렇게 빗대고 할 수 있어서 이 발음형이 또 중요하기 때문에 또 행정교회라고 할 생각도 했었는데 그냥 중앙교회가 한 겁니다. 이처럼 사도행전적인 교회, 초대교회 늘 생존감이 있고 또 하나님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이 또 나타나는 교회, 전도하되 권능으로 전도하는 교회, 성령 임하고 성령이 충만함으로 능력이 나타나는 교회, 이런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예요. 아멘. 하나님이 또 함께하시는 교회고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교회가 바로 사도행전적인 교회예요. 또 우리 교회도 그런 사도행전적인 교회를 이루어 나가고 또 앞으로 그런 교회를 구현해내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다 같이 저와 여러분들 같이 애쓰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근데 오늘날 교회는 사랑만을 강조해요. 사랑만을 강조해요. 왜? 사도행전적인 그런 초대교회, 사도행전적인 교회를 이룰 수가 없으니 교회는 교회인데 사도행전적인 교회를 이룰 수가 없으니 사랑이라도 강조를 해가지고 전부 다 사랑만을 강조하는 교회고 아니면 완전히 반대로 율법을 아주 얽매는 교회, 율법을 아주 그냥 성도들 아주 밟아가지고 이 말씀을 안 지키면 어기면 그냥 벌 받는다, 죄 받는다, 심지어 저주 받는다 이런 소리를 해가면서 성도들을 그냥 꼼짝 못하게 묶어가지고 그렇게 율법으로 그냥 그래서 그냥 이걸 갖다가 제단이라고 그러죠. 제단이라고 그러잖아요. 제단, 제사는 다이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오직 기름 부음 받은 하나님이
조옥만이 올라올 수 있고, 아주 여기는 그냥 여기는 여기가 형형색들, 여기 아주 그냥 치장하게 바꾸고, 그냥 우리 교회는 얼마나 좋습니까? 옆에 꽃도 없어요. 꽃도 없어. 그래서 그냥 토요일만 되면 주 후반만 되면 그냥 꽃꽂이 하는 꽃꽂이 하는 그 집사님 권사님은 아주 그냥 지난주에는 10만 원 들어서 했는데 이게 물가가 올라가지고 이번 주에 15만 원이나 들어야 되고, 좀 더 지난주보다 더 화려한 뭔가 또 목사님한테 욕 안 먹으려고 목사님한테 호난하나님은 이런 왜 이렇게 그런 교회들이 왜 안 지키면 하나님께서 저주하신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벌하신다 그러니 얼마나 맨날 그냥 벌벌 떨며 하는 거예요. 왜? 사도적인 교회, 정말 이상적인 교회를 이루지 못하니까 율법이라도 얽어매가지고 그냥 협박해가지고 그냥 목사가 그냥 기침 하나만 해도 벌벌 떨게 만들고 건의만을 주잖아요. 마치 목사. 그러니까 목사가 이제 하나님이라 마치 주의 종, 하나님의 주의 종이라도 그렇지도 않지. 주의 종이라고 그러지 하나님의 종이라고 그러지. 하나님의 종. 종은 말 그대로 종이에요. 그죠? 종은 종님이 될 수가 없어요. 종님이 되어서도 안 되고. 그런 교회들. 그러니까 아주 그냥 그런 교회에 식상하고 그런 교회에 눌리고 눌려다 하다 보니까 그냥 도저히 내가 정말 여기서 아무 재미도 없고 그냥 맨날 그냥 목사님 눈치나 보고 하는 그런 교회에 다니다 보니까 아주 그냥 질리는 거. 그러니까 좀 더 자유한 교회가 없느냐, 좀 더 편안한 교회가 없느냐. 그러니까 결국은 뭡니까? 이단에게 영혼이 뺏긴다. 이단에게 영혼이 뺏긴다. 우리 모두는 정말 사도행전적인 교회, 여기는 충만한 교회를 일어나시는 교회가 모두 성도들 되시기를, 또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한마디로 눈앞에 나타남이 없는 추상적인 교회,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아니거든요. 성경에 사용되는 몇 가지 단어를 좀 정리를 좀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성경에 보면 이적이란 말이 나오고 기적이란 말이 나오고 또 표적이란 말도 나옵니다. 전부 다 적자 돌림이죠. 이적, 기적, 표적. 그럼 이적, 기적, 표적이 뭐냐? 이적은 다를 이자를 써요. 그러니까 세상과 다른 어떤 나타남, 세상과 다른 어떤 능력에 의해서 나타나는 현상이 이걸 이적이라고 해요. 근데 기적은 뭐냐? 기이한 현상이라고. 기이한. 그러니까 이거는 뭐야? 믿기 어려운 일이야. 지금까지 이런 일이 없었는데 이 현상을 인정을 하려니까 참 이 인정을 할 수가 없어. 인정하기 어려워. 지식으로도 이건 이때까지 경험이나 지식으로 인정하기 어려워. 이걸 기적이라고. 그래서 기적이 나타난다고 해요. 기적이. 표적이 뭐냐? 표적은 어떤 것을 표시하는 현상을 표적이라고 해요. 표적. 이적과 기적과 표적이라는 말이 있는데, 이 이적이라는 것은 세상과 다르지만 분명히 있어야 되는 현상이고 있는 현상을 말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신앙적인 어떤 표현이에요. 신앙적인 표현. 근데 기적은 뭐냐? 믿어지지가 않아. 홍해가 갈라지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이건 이때까지 우리 경험이나 지식으로 인정할 수 없는 사실이잖아요. 근데 이건 분명히 있었단 말이지. 이런 일이 있단 말이지.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단 말이지. 이 기적이야. 그러니까 그런데 이건 믿을 수가 없어. 이건 신앙적이 아니라 불신앙적인 표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모든 하신, 또 예수님이 나타나신 물이 표도주로 변하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그 다음에 병든 자가 나면서 아예 선천적으로 병든 자가 그걸 갖다 해결받고, 지금도 선천적으로 병든 자들은 해결 못하고 있잖아요. 치매나 중풍도 아직 해결도 못하고 있잖아요. 나면서부터 귀머리 벙어리 있는 자를 예수님께서 아주 그냥 낫게 하시나요? 이걸 다 이적이라고 표현해야지, 이적이라고 말해야지 기적이라고 하면 안 돼요.
기적이라고 하면 이건 뭐야? 난 그거 안 믿어진다는 거예요. 믿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건 불실용적인 요소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것은 다 이적입니다. 이적으로 알고 이적으로, 그러니까 다른 현상이지만 세상가에서 볼 수 없는 다른 현상이고 세상과는 좀 다른 현상이지만 분명히 이거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신 그런 표적이라는 것을, 그래서 우리는 이적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행적은 기적이 아니라 이적이다. 응? 이적이다. 왜? 이건 내가 하나님의 능력을 받은 자가 자기 자신을 자랑하려고, 그냥 사랑하니까 그냥 낫게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이런 예수께서 많은 이적을 행하신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응? 예수께서 많은 이적을 행하신, 지금까지 사람들이 듣도 보지 못했던, 이건 경험적이나 지식적으로 정말 이때가 있을 수 없는 그런 일들을 예수님께서 행하셨다. 이거. 하나님 포도주 사건으로 해서 많은 사건을 예수께서 이적을 행하신 이유가 있다며.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능력을 받았으라고 그가 자기 자신을 자랑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제까지 이런 경험이나 이런 지식이, 또 이건 너희들이 지식으로 인정하지 못한 일을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런 이적이 나타날 수 있음을 그들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들에게 믿음을 그들에게 부여하시기 위해서,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예수님께서 이적을 행하셨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적을 보면서 야 신기하다, 저렇게 어떻게 저런 일이 생길 수가 있어, 이거는 무슨 기적 같은 것이 아니라, 이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렇게 하실 수도 있다. 그래서 예수께서 모든 이적을 행하시더라면, 아버지여, 이건 내게 이런 능력 주시는 아버지께 영광 돌리기 원하고 아버지께서 내게 이런 능력을 주셨다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예수께서 항상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언제든지 이런 예수 그리스도 이런 이적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예수께서 이적을 행하셨다. 아멘.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정도가 아니라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하나님, 생각할 수 없는 것을 가능케 하시는, 왜?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이적이라는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내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이적을 보면서, 우리가 이런 이적을 직간접적으로 우리가 체험하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러한 일도 가능하구나,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러한 이적은 늘 나타날 수 있는 것이구나 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할 것이다. 아멘. 신기하다가 아니에요. 오늘 베드로가 성전 미문이라는 것은 성전에 8개 문이 있어요. 8개 문이 있는데 그 중에 동쪽에 있는 문, 이걸 일명 골든 게이트라고 하기도 해요. 황금문이라고 하는 것이 미문이에요. 미문이라고 하는 미문입니다. 그게 뭐냐면, 성전 8개 문 중에서 사람들이 가장 많이 드나드는 문이 미문이에요. 골든 게이트라고 하기도 하죠. 성경에 미문이다. 아름다움을 미쳤어. 미문이다. 사람들이 가장 많이 드나드는 8개 문 중에 하나가 미문인데, 여기 오는 구걸하는 자가 앞에 이제 구걸하는, 맨날 나면서 이제. 근데 이 사람은 나면서 안전병이야. 나면서 안전병이야. 후천적인 안전병이 아니라 나면서 안전병이야. 그러니까 나면서 안전병이라는 얘기는 이 병은 고칠 수 없는 병이야. 그 얘기요. 지금 나면서 안전병, 이 병은 아예 고치는 것을 생각도 하지 못하는 병이야. 이건 지금 21세기가 돼 있지만 지금 나면서 안전병이 고치는 의술은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나면서 안전병이 단죄를 고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소아암이나 이런 또 후천적인 이 안전병이 뭐 이렇게 의족을 한데다가 무슨 의술을 사용해서 요즘은 로봇을 저기다 붙여가지고 이렇게 걸어다니기도 하고 하지만, 아예 나면서 안전병이 된 자니까 이건 뭐야? 아예 고칠 생각도 못하는 자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나면서부터 안전병이. 근데 이 사람이 우리가 역사서를, 다른 역사서를 보면 약 한 나이가 한 40세 정도 되는, 그러니까 40년 동안 아예 응애하면서 태어나가지고 40년 동안 한 번도 일어나 본 적이 없는 안전병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있을까? 없지요. 할 수 있는 오직 하나, 뭐야? 한풍 집쇼밖에 못하는. 먹고 살아야 되니까. 나이가 그야 40세가 되니까 이제는 그 부모도 아마도
이 땅의 사람이 아닐 거란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요? 이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은 한푼주쇼밖에 없는 거야. 한푼주쇼. 근데 한푼주쇼 하기에 가장 합당하고 가장 좋은 장소가 어디냐? 오늘 성전 미문이에요. 미문. 사람들이 왕래가 가장 많은 데니까. 우리도 수원에서 남문에 한동안 거지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물론 가짜도 있었지만 거기에 찬송가 틀어놓고 기어다니는 사람들이 몇 년 전만 해도 본 것 같아요. 그죠? 찬송가 크게 틀어놓고 물론 그 중에 제가 놀라운 사실이 하나 봤습니다만 저녁에가 또 어설프게 해주니까 이제는 한푼주셔도 이제 할 일이 끝났으니까 낮에까지는 튜브를 여기다 발에다 무고 이렇게 기어다니면서 한푼주셔 하는 사람이 해가 뚝 떨어지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보더니 벌떡 일어나가지고 챙기고 가는 걸 다 한번 봤어요. 남문에서 봤어요, 제가. 그런 사람이죠. 어쨌든 이 사람은 나면서 안전병이다. 이건 뭐야? 본인도 안전병이라고 아예 포기하자고 사람들도 그를 한두 번 받겠어요. 그동안에. 이 사람은 동투면 아예 성전 미문에서 한푼주쇼만을 한다. 왜? 그게 사람들이 가장 많이 들어가니까. 또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소위 말해서 돈 좀 있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푼주쇼하게 가장 합당. 또 우리 성경을 가만히 보면 자기 얼마나 안전병이가 이게 안전병이 이게 심하면 스스로 미문까지 올 수도 없는 처지야. 사람들이 어떻게 철고 거기다 갖다 놓는 거야. 이웃에게 부탁을 하겠죠. 내가 갈 수가 없으니 미문까지 가가지고 한푼주쇼를 해야 되니 갈 수가 없으니 좀 동네 사람들 나 좀 들여다 갖다 내. 사람들 불쌍하니까 아마 들여다. 그러니까 뭐야 소망도 없고 희망도 없고 오직 한푼주쇼 해가지고 연명하는 이런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그냥 오직 구걸이에요. 구걸해서 그냥 하루 그냥 한 끼라도 뭐 입에 들어갈 것을 그 낙으로 또 낙이라기보다는 그걸로 사는 사람이에요. 평소에 사람들이 그걸 이 사람은 나면서 안전병인 사람이니까 지나가면서 불쌍하니까 이제 동전 뜯어주고 이렇게 해왔던 사람이에요. 오늘 베드로와 요한도 유대인이고 베드로와 요한도 때때로 시시로 성전에 들락날락했던 사람이 아닙니까? 그잖아요. 아마 이전에도 많이 봤을 거예요. 성전에 들락날락하면서 이 구걸하는 사람을 봤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저 사람 나면서 안전병이 된 자지 주머니에 돈 있으면 이렇게 한 푼이라도 들고 이게 아마도 그동안에 이 사람들 많이 베드로도 요한도 나면서 안전병이 돼가지고 성전 미문에 사람들이 들여다 갖다 놓고 거기서 구걸하는 걸 그 광경을 베드로도 봤을 거고 요한도 봤을 거란 말이지. 근데 평소에는 그냥 그렇게 지나치다가 오늘따라 베드로가 그 사람을 보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뭐라고요? 나를 봐라. 우리를 보라라고. 오늘따라. 전에는 그냥 지나쳤는데 오늘따라 베드로가 그 성전 미문에 나면서 안전병이 된 자에게 우리를 보라라고 나를 주목하여 보라라고 말합니다. 그러니 이 안전병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요? 왜 바라봤겠어요? 한 푼 줄까 싶어서. 그렇잖아요. 한 푼 줄까 싶어서. 뭘 얻을까 싶어서 바라봤더니 베드로가 이런 소리를 합니다. 네가 원하는 돈은 내가 너한테 없지만 네가 원하는 돈은 줄 수 없지만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걸어라라고 말합니다. 오늘 아주 여러분 우리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걸어라라고 말. 이걸 한번 나눠봅시다. 나사렛입니다. 그 당시에 그 동네 그 나사렛 동네 뭡니까 오늘 성전 주변에 있는 게네사렛 호숫가의 그 동네에 있는 게네사렛 호숫가 주변에 있는 예수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약 역사적으로 보니까 한 6명 됐다. 6명 됐다고 합니다. 예수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 근데 그래서 구별해야 되잖아요. 나사렛 동네에 있는 예수 이름으로. 나사렛 동네에 있는 예수가 누구였어요? 아버지 요셉과 함께 석공일을 하는, 성경은 목수가 있지만 정확하게 석공일이에요. 돌 깨는 일. 석공일하는 나사렛 동네의 예수라 이러네요. 근데 나사렛 동네 예수인데 오늘 뭐라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 나사렛 동네에 있는 예수가 사실은 우리를 구원하신 그리스도다 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 나사렛 동네에 오신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명하나니 뭐야?
그러나 명령하는 거예요 지금. 응? 왕의 명령은 뭐야? 순종해야 되듯이 예수 이름으로 나사렛 동네 예수 이름 명하나니 그 명령하니까 명령하는데 내가 너에게 명령하는데 누구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명하는데 예수가 누구요? 그리스도 이름으로 예수 우리를 구원하신 메시아 그리스도 구세주 이름으로 내가 그 예수는 구세주인데 그 구세주 대신 예수 이름 명령하니 걸어라! 라고 하니까 어떻게 해요? 여러분 오늘 베드로가 아주 아주 짧은 문장이지만 아주 구체적이고 이건 분명한 믿음의 말로 명령합니다. 우리 왕의 이름으로 우리가 우리 TV 같은 데 보면 조선시대에 보면 왕의 이름으로 조서라는 걸 이제 써요. 왕이 직접 가야 되는데 못 가니까 또 갈 곳은 안 되니까 뭐예요? 왕명으로 조서라는 걸 쓰죠. 너 이렇게 써라고 이제 내관한테 시키면 그걸 받아 적잖아요. 받아 적가지고 거기다가 왕 도장을 딱 찍어가지고 보냅니다. 그래서 그러면 거기 가서 이제 왕이 조서를 읽어요. 읽으면 뭐야? 조서 앞에 어떻게 해요? 왕이 직접 온 것도 아닌데 왕명으로 온 조서를 딱 가지고 가서 읽으려 하면 뭐야? 그 앞에 납작 엎드리잖아요. 납작 엎드리는 건 뭐야? 내가 왕의 명령에 순종하겠습니다. 이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야? 마치 종이가 같지만 거기서 왕명으로 갔으니까 도장이 찍혔으니까 왕의 도장이 찍히고 왕명으로 갔으니까 종이가 아니라 뭐야? 이건 왕이다 이거야. 에? 그러니까 그 말에 어명이여 하면 그 앞에 엎드려야 됩니다. 왜 엎드릴까? 왕명이니까. 왕의 권세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오늘 나사렛 동네에 오신 예수가 그리스도니까 바로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보내신 자요 하나님이시니까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니까 뭐야? 하나님의 명령을 받으라는 거예요. 그러라. 아멘. 하나님의 명령을 받으라. 그러라. 그러니까 뭐야? 이건 구걸하는 오늘 남에서 안전병이 된 구걸하는 자의 믿음으로 구걸하는 자의 믿음이 아니에요. 이거는. 응? 이건 구걸하는 자의 믿음이 아니야. 구걸하는 자는 나를 보라, 우리를 보라 그러니까 한부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라고 본 거잖아. 그런데 베드로가 왕의 이름으로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뭐야? 그러라! 그러니까 뭐야? 명령이다! 그러니까 뭐야? 예! 했단 말이지. 예? 이건 구걸하는 자의 믿음이 아니에요. 그리스도 이름이 일방적인 권세라고 이거는. 아멘. 응?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그가 그를 묶고 있던 태어나면서 아주 나면서 그를 아주 꽁꽁 묶고 있던 안전뱅이 된 것을 그냥 왕이 하나님이 명령하니까 그를 꽁꽁 붙잡고 있던 게 그냥 풀려버린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뭐야? 그가 믿음이 있어서 벌떡 일어난 것이 아니라 이죠.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그동안 그를 묶고 있는 게 풀려버린 거예요. 묶고 있던 그 권세가 풀려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권세가 풀려버리니까 그는 벌떡 일어난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아멘. 그리스도의 명령이니까.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발과 발목에 힘을 얻습니다. 에? 힘을 얻으니까 일어났지. 그런데 중요한 아주 말씀이 있어요. 힘을 얻대 뭐야? 오늘 성경에 뭐래요? 곧. 뭐라고? 곧. 뭐라고? 곧. 생각해보고요가 아니에요. 말씀하셨으니까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셨으니까 안전병이지만요 유대인들은 기본적으로 믿음이라는 게 있어요. 기본적으로 엄마한테 들은 말이다. 비록 그가 안전병이고 구걸하는 자지만 계속 들어온 말이 있어요. 들어왔지만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니까 그리스도 이름하니까 뭐야? 그를 묶고 있던 게 풀어지면서 발과 발목에 힘을 얻는데 어떻게 해요? 곧 now 지금 즉시 이거예요. 생각해보고요 아니야. 한참 있다가 생각해보고 제가 한번 따져보고요가 아니라 뭐야? 곧 힘을 얻다. 그리고 그가 어떻게? 뛰어서서 거든요.
뛰어서서 그러며 그들과 함께 어디 들어가? 성전.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자가 발과 발목에 곧 힘을 얻더니만 곧 뭐야? 성전으로 뭐야? 들어가. 입장하더래. 여러분 오늘 나면서 안전병이 된 자는 나면서 안전병이 된 자는 유대인의 관습, 유대인의 그 내려오는 풍습에 의하면 그거는 뭐야? 저주받은 자예요. 응? 후천적인 병이 아니라 나면서 안전병이게 이건 저주예요. 저주받는 성전에 들어갈 수 없어요. 그런데 오늘 그는 성전에 들어가요. 어떻게? 저주가 풀리니까. 아멘. 안전병이 일어나니까. 그러니까 성전 미문에 있던 자가 성전 문 앞에 들어가 성전으로 들어가는 거야. 들어가서 거기서 걷더니 또 뛰더니 하나님을 찬송하더라. 하나님을 찬미하더라.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베드로가 전도했더니 그러고 와서 이런 현상이 일어나고 베드로가 전도했더니 어떻게요? 4장 4절에 보면 믿는 자의 수가 어제는 3,000이었는데 오늘은 5,000이나 되었다. 요 사건 하나 때문에 2,000명이 더 늘어난 거야.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10,000명 사는 동네예요. 10,000명 사는 동네에 뭐야? 절반이 예수를 그리스도라 믿었더라. 아멘. 야, 신나잖아요. 오늘 베드로가 누굽니까? 베드로는 참 우리 한번 캐톨릭 그 연역의 역사에 보면 베드로는 제1대 교황이에요. 1대 교황이에요. 제1대 교황이 베드로예요. 오늘 이 베드로라고 이 1대 교황을 베드로라고 해요. 근데 사실상 교황이 오늘날 교황은 이만한 모자 주고 앉아가지고 창문 빼꼼 열어놓고 그것도 총 맞을까봐 이렇게 가려놓고 몇 가지 써가지고 하면 밑에다 그냥 하나님 보듯이야. 베드로는요 쫓겨다니기 바빴던 자예요. 교황이라고 이 지팡이 짚고 이거 꽃갈 쓰고 이렇게 하고 다니던 자가 아니었어요. 베드로는 쫓겨다니기 바빴다고. 예수자라는 것 때문에 쫓겨다니기 바빴다고. 도망다니기 바쁜 게 베드로예요. 그 다음에 베드로의 태생이 누구예요? 뭐야? 어부, 석공, 그 다음에 바울이 한 천막 깁는 가죽, 김성이 가죽으로 천막 깁는 것 이런 거 전부 다 그 당시에 아주 천직이에요. 천직이라고. 베드로가 요즘 말하면 20톤, 30톤 가지고 유람선 사장이었습니까? 아니었잖아요. 물고기 그냥 매일 나가서 이거 쳐가지고 초망 쳐가지고 그냥 물고기 몇 마리 잡아가지고 그냥 먹고 또 남는 건 또 팔고 그래가지고 겨우겨우 연명하던 이 자가 베드로였다고요. 그러니 사람들이 베드로를 보기에 저는 어부, 말이 좋아 어부지 그냥 뱃놈이잖아요. 뱃놈. 그잖아요. 근데 그가 예수님을 만났어요. 나를 따르라. 베드로는 뭣도 모르고 따르라는 그 말씀이 갑자기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렸던 거야. 그러니까 그때부터 3년 동안 베드로는 또 더더구나 처자를 건드리고 있었던 자입니다. 처자를 그랬으니까 그 마누라한테 4시간이 봐가지고 그걸 긁혔을 거예요. 그래도 어저께까지는 며칠 전까지는 말이야 물고기 잡아가지고 식구들 먹일 생각을 하더니 어느 날 갑자기 예수란 놈 만나가지고 예수란 놈 만나가지고 그 제자라고 따라다니고 그러니까 뭐야 가족이 팽개치고 오직 그것만 따라다니니까 뭐야 이 뭐야 밥 식구들을 어떻게 먹여 살리자고 생각하려는 건지 이거하고 요즘 말하면 이거하고 살아야 되지 말아야지 이혼해야 말지 아마 베드로 마누라 맨날 그랬을 거란 말이야. 뱃놈 소리가 들어가면서 어제까지 뱃놈이라 했더니 뭐 예수란 그 이상한 사람 만나가지고 쫓아다니네 사람들의 손가락질 받고 미치는 소리 들으는 거 아니에요. 지금 베드로가 지금 배운 것도 없습니다. 요즘 말로 하면 정말 우리나라 말로 엄분이나 겨우 깨쳤을까. 근데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베드로가 아주 신기하고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러니까 딴 제자들은 왜 저러실까? 그런데 베드로는 갑자기 자기도 모르게 입이 뻥 뚫리는 뭐라고요? 선생님은 그리스도십니다.
아니 선생님이 이때까지 선생님이라고 불렀던 베드로가 주는 당신은 선생님은 그리스도시고 그리스도이뿐만 아니라 당신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살아계시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뭐야? 아들이시네요. 이래버린단 말이지.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이라고 얘기해요.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낳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사람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셔서 십자가에 못 박겠는지 아십니까?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랬어? 그럼 네가 하나님이라는 얘기 아니야. 인간이었지 하나님이야.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네가 하나님과 동격이고 하나님이라고 그러니까 이건 하나님을 모독한 거니까 그러니까 그걸 갖다가 뒤집어 씌워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베드로는 당신은 그리스도고 선생님은 이때까지 선생님을 하던 자가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십니다 이래버리니까 야 기가 막히다. 너는 어떻게 그런 믿음이 있냐라고 예수님이 그때 말씀하지 않으시고 이를 네가 이거를 알게 하리는 네 스스로가 아니라 성령 깨달으니까 장무하는 이랬단 말이지. 너 어디 가서 이렇게 떠들고 다니면 너는 죽어. 아직 때가 아니야. 이랬단 말이지. 근데 어쨌든 예수님의 제자 중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음으로 고백한 이는 베드로 하나밖에 없는 거야. 이 입자무식의 베드로. 어제까지 뱃놈으로 일하던 죄송합니다. 이 업에 종사하는 분한테 뱃놈이라고 죄송한데 저도 사실 어촌 출신이에요. 어부의 삶이 얼마나 고단한지 저는 압니다. 어부는 필연적으로 매일같이 술을 먹지 않으면 안 돼요. 왜? 힘드니까. 몸이 말을 안 들어줘. 그러니까 술림으로 일을 하는 거야. 술림으로. 그러니까 거기 하면 여러분 맛있게 드시는 물회 있죠? 물회 못 드시는 분 계세요? 제가 한번 대접을 하려고 그러는데 물회라고 있어요. 저기 경상북도 지방에 가면 물회 구룡포 물회 들어보셨나? 물회가 뭐냐? 아침에 새벽같이 나가야 되니까 이 배는 먹을 것은 없고 하니까 그냥 새벽같이 일을 나가. 힘들어. 그러니까 술림으로 이 일을 해야 되는데 이게 뭐야? 안주가 따로 없잖아. 따로 없으니까 뭐야? 고기 잡았어. 비닐 고기 껍데기 벗겨가지고 그냥 그 자리에서 이렇게 대충 쳐가지고 듬성듬성 쳐가지고 물도 많이 없잖아요. 배에 물이 많이 없으니까 물 조금 갖고 물 그냥 휘쳐가지고 물 붓고 거기다가 고추장 붓고 거기다가 뭐야? 고추장만 부으면 이게 시큼틀틀하니까 이거 좀 달게 해야 될 거 아니잖아. 그따가 뭘 또 집어넣어? 무슨 설탕이야. 지금 호강스러운 소리가. 사카린 모르지 젊은 사람들. 사카린 집어넣고 휘 저어가지고 그걸 안주 삼아서 벌컥벌컥 마시는 게 그게 물이야. 그만큼 힘든 게 이 어부의 삶이고 고달프고. 그러니까 옛날부터 정말 무슨 놈 백정 그랬잖아요. 예? 백정 그랬잖아요. 짐승 잡는 사람은 백정이라고 그랬잖아요. 그게 백정 취급을 한 거야. 그래서 뱃사람, 요즘 말이 좋아서 뱃사람이지 옛날 전부 다 뱃놈 그랬다고. 얼마나 힘들고 고달프고 힘드는 대신에 그만큼 들어오는 수입은 없고 배운 것도 없고 그러나 죽어나서나 이 일만 하는 이게 베드로의 타고난 운명이 팔자 이게. 근데 그거 예수의 제자들이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 한마디다. 그러니까 요나의 아들 바요나야 네가 복이 있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네 이름은 이제부터 반석이다. 그러니까 베드로의 이름이 사실은 베드로가 아니라 바요나죠. 요한의 아들 아버지의 이름을 따라 바요나. 그러니까 예수님도 뭐야? 예수라고 하면 안 돼요. 뭐라고 그래? 바요셉이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도. 근데 꿈에 천사가 나타나서 이름을 예수라라. 그러니까 무슨 말씀하십니까? 네가 바요셉인데요. 그러니까 네가 예수라라. 이 이름은 임마누엘 하시는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아멘. 요셉이 믿음이 있으니까 지 아들 바요셉이라고 해야 되지만 바요셉이라고 하지 않고 예수라 하자. 꿈에 나타나죠.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예수 이름이 뭐예요? 자, 성경에
많은 예수 이름에 대해서 소개가 있지만 몇 가지만, 한 두 가지만. 요한복음 10장 11절 17장 11절 12절에 보면 예수 이름은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이라고 했어요. 예수는 누구를 아버지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이름이 예수란 말이지. 그러니까 뭐야? 이 얘기는 뭡니까? 이 말씀은 뭐예요? 예수란 이름은 하나님의 이름이란 얘기예요. 이거 예수님이 육성을 십자하신 말씀이 요한복음 10장에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이름이다. 내 이름은, 그러니까 예수란 이름은 하나님의 이름이요.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건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이 함께하는 이름이고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의 이름이 예수요. 아멘. 믿으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한참 생각해봐야 돼. 또 요한복음 10장 30절에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여러분, 제가 좀 답답하기도 하지만 이걸 언제나 지금 벌써 몇 년 동안 수년 동안 제가 목회하면서부터 아예 초장부터 내 말씀을 내가 전하는 말씀을 들어온 거는 예수와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에 대해서 무지 얘기를 했어요. 아주 이게 무시하게 얘기했고, 설교는 여러분 뭐냐면 큰 고목나무가 있는 게 있어요. 고목나무가 번개를 맞아가지고 딱 부러졌어요. 그래갖고 이걸 갖다가 화목으로 써야 돼. 화목으로 써야 되는데 이게 워낙에 큰 고목나무니까 어떻게 해요? 이걸 어떻게 분질러가지고 화목으로 쓸 수가 없어. 분질러야 되는데, 쪼개야 되는데. 설교는 뭐냐면 그 화목으로 써야 되는 이만한 나무에다가 나무 점을 딱 받고 망치로 땅 수십 번 수백 번을 땅 쳐가지고 이걸 쩍 깨지게 만들어가지고 그 화목 용도로 쓰이게만, 이게 설교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난주에 들은 말씀이 그 말씀이고 오늘 들은 그 말씀이 같지만 저는 평생 동안 설교를 통해서 전해드린 말씀은 오직 예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어떻게 예수에 대해서 그렇게 아주 그냥 매주 예수입니까? 하지만 아니 하나님을 소개하는데 오늘은 정면에서, 내일은 뒤에서, 내일 모레는 측면에서, 모레는 365도에서 345도에서 그 다음 주에는 184도에서 이렇게 얼마든지 하나님을 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야? 평생 내가 죽을 때가, 이 땅 떠날 때까지 나는 오직 예수만을 전할 수 있어. 이런 모양 저 모양으로 아주 10년 동안 아주 여러분 아주 오늘도 예수입니까? 오늘도 예수입니다. 하나님을 계속 하나님을 알아야지. 네가 하나님을 알아야지. 하나님의 뜻대로 쓰임받을 것이고 하나님의 뜻에 쓰임받으려고 하는 자들이 그 일에 힘써야지 하나님의 은혜도 받고 하나님의 복도 받을 수 있을 거 아니냐 말이지. 성교사님 아직 혈압이 요만큼 남았죠. 요만큼 남았죠. 네. 여기까지 올라가면 안 돼. 여기까지.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한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뭘 줬다? 권세를 줬다고 하잖아요. 예수 이름을 영접하고 예수를 믿는 자에게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자녀의 뭘 줬다? 권세를 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나는 예수를 영접하고 예수를 믿으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뭐야? 받은 자다. 아멘. 그런데 권세가 왜 안 나타나는가? 아니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았으면 오늘 예수님께서 행하신 물이 포도주로 변하고 죽은 자를 살리고 병든 자를 일으키는 그런 권세가 내게서도 나타나야 되는데 왜 안 나타나는가? 오늘 베드로에게 그런 권세를 나타났는데 내게 왜 예수를 권세를 나타내지 않는가? 예수 이름은 능력의 이름이고 권능의 권세의 이름이고 권능의 이름인데 왜 내게서 그런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가? 아이고 나는 신앙주 안 될 놈인가요가 아니라 오늘 베드로가 맨날 그렇게 성전 빈문으로 들락날락 하던 베드로가 맨날 그 사람 그 구걸한 사람을 맨날 맞던 베드로가 오늘따라 네가 나를 봐라 해드리면 내가 너에게 나사렛 예수 이름 명하네. 그러라니까 그가 그 명을 받고 그렇다. 왜 그랬을까? 여러분 베드로의 어제와 오늘을 분명히 보셔야 됩니다. 어제까지는 베드로가 성령을 받지 못한 상태였고 오늘 이제 베드로는 성령 받음으로 성령을 받으니까 바로 권능의 이름도
베드로 함께 했다. 아멘. 그래서 믿음으로 주신 예수님을 사용했다. 믿음으로 사용했다. 그러니 그가 건너오러 나타나더라. 아멘. 성경에 기록된 진리신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지식으로 믿으려고 하니까 권능이 나타나지 않는 거야. 아멘. 성경을 구약 성경부터 찾아보니까 그 말씀이 맞는 것 같기도 하고요. 요거를 보니까 그게 아닌 것 같기도 하고요. 여기를 보니까 그건 기적 같기도 하고요. 여기를 보니까 또 이적이네요. 지식으로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 그걸 지식으로 받아들이려고 하니까, 지식으로 믿으려고 하니까 안 믿어지고, 지식으로 믿으려고 하니까 그게 권능으로 나타나지 않는 거야. 성령을 받았지만, 성령 받아서 성령을 받으면 성령 충만하지 않았기 때문에, 성령 충만하면 어떻게 바뀐지 아십니까? 성령 충만하면 지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게 아니라, 지식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게 아니라 바로 성령으로 예수를 믿게 되고, 성령으로 예수를 믿으니까 성령께서 아시같이 약속하신 성경에 예수님의 권능이 나타나는 거야. 아멘. 그래서 많이 배운 자들에게는 참 믿음이 들어가기 힘듭니다.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판을 끼러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 아니, 여러분 상식적으로 낙타가 어떻게 바늘 끼러 들어가요? 눈이 침침해가지고 요즘은 제 바늘 끼도 잘 안 이게 칠도 잘 안 끼어져. 죄송합니다, 선교사님. 이 젊은 것이 침침해서 안 끼어져. 옛날에는 침도 안 바르고 쏟겠는데 이제 침 발라도 안 돼. 근데 낙타가 바늘 끼러 들어간다고? 참 과장도 너무 심한 과장 아니야 이거. 그만큼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보다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게 더 어렵다. 그럼 부자는 천국 들어가기 애시당도 틀렸네. 그러나 낙타가 바늘길로 통과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어떻게? 그렇지. 아니면 또 낙타를 아니지, 낙타를 그려가지고 그 그림으로 바늘길을 통과시키면 되지. 여러분, 성령 충만하여 믿음으로 받으라는 거야. 받았으면 그 말씀이 내 지식과 상식에 어긋날지라도 그 말씀대로 믿고 행하라는 거야. 오늘 베드로가 그를 일으키면서 내가 이렇게 베드로도 응격거려, 며칠 전만 해도 예수 살아계실 때 주는 그리스도를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응격거려 했잖아. 그처럼 오늘 안전병이 된 자를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라 그래놓고 그 순간에 야, 내가 헛소리했나 이거? 큰일 날 소리 했네 이거. 했다면 그는 일어났을까 못 일어났을까? 못 일어났지. 절대 못 일어났지. 따라합니다. 믿음으로 따라하세요. 여러분이 베드로보다 못할 게 뭐 있어요? 배운 게 못 배워서 가진 게 없어? 여러분이 삶의 경험이 부족해. 나와 여러분들이 베드로보다 못한 게 뭐 있어요? 다만 못한 게 있기 때문에 뭐야? 믿음이 부족할 뿐이지. 이제 베드로의 그 믿음으로 우리는 업그레이드를 시키라고. 아멘. 따라해요. 믿음으로 따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명하노니 일어나라. 회복하라. 깨끗하게 될지어다. 어떤 사람들은 어떤 목사들은 이 병든 자가 왔는데 휠체어 타고 왔는데 내가 믿음으로 해서 내가 예수를 명하노니 일어나라. 일어나 아들라 이 무식이야 아들라. 에이 집을 차고 말았어. 이거 왜 안 됐을까? 예수 이름을 명하노니 왜 안 됐어? 누가? 목사가. 왜 애꿎은 사람을 자꾸 탓해? 오늘 얘도
얘라고 해서 죄송합니다. 여도 미련한 이 구원하는 이 안진뱅이도 자기 믿음으로 있는 게 아니잖아요. 돈 몇 푼 줄까 하고 눈을 들어서 많이 쳐다봤는데 내가 예수 이름으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하나 일어나라 그 명령 받고 그가 뭐야 그건 누구들이 그가 벌떡 일어나죠. 지금 그가 믿음으로 자기 믿음으로 일어난 게 아니에요. 많은 주의 종들이 자기 능력 있고 정말 아버지 참 하나님이 날 사용하시는 주의 종들이 하지만 일어나는데 안 일어나. 그러니까 결국 뭐야 믿음 없는 용어야. 네 믿음 없어 그런 거야 야 이놈아. 내게 주신 하나님의 권세 예수 이름의 권세를 명령하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명령하는 거예요. 기름 부음 받은 주의 종에게만 주신 권능이 아니에요. 여러분 성령 충만은 전혀 의심 없이 믿는 자 누구에게나 주신 예수님의 권능이에요. 목사님 제가 나이가 몇인데 이제 그런 힘도 당신 나이가 무슨 상관이야. 당신 나이를 아무리 많이 먹어도 하나님 나이보다 많어? 제가 나이가 많아요. 수년을 써붙여놨어요. 빌립보서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여러분 저걸 보면서 이제 좀 이상하네 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내게 능력 주시는 뭐라고 돼 있어요? 빌립보서 4장 3절에 주 안에서. 왜 그걸 뭉텅거려서 주 안에서 그래. 내게 능력 주시는 아버지께는 내게 능력을 내가 저들에게 주노니 아버지께는 내게 주신 내 이름을 제가 저들에게 주노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분은 누구예요? 예수죠. 예수라고. 능력 이름 예수라고. 내가 사용할 능력 이름은 누구라고? 예수라고. 내가 사용하는 권세 이름 권세 이름 하나님의 이름이 누구라고? 예수라고. 내게 능력 주시는 주 예수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아멘. 아멘. 진실로 예수님은 꼭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씀합니다. 진실로 내가 이렇게 얘기한다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꼭 그랬어요.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렇게 꼭 3번을 하세요. 강조합법이 아니라 뭐라고요? 진실로 안 믿어지지? 진실이야 이놈아. 응? 안 믿어지지? 야 이놈아 진실이야. 이거예요 지금. 안 믿어지는 너희들에게 내가 진실로 얘기합니다. 진실로 믿는 자 누구든 나타나는 하나님의 권세 예수님의 권세니 내가 믿고 사용하고 예수님을 전하라. 할렐루야. 아멘. 믿는 자이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성령께서 내 몸을 성령 잡고 예수님의 권능을 나타나게 하신다고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주신 예수님의 권능으로 영육간의 병든 자를 낫게 하고 진리를 전하리라 찾게 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하셨잖아요. 아멘 했으면 우리가 아멘 했으면 아멘이란 아멘 하마치 아멘만 아니라 아멘으로 받아들였으면 그 아멘 했으니 내가 그 아멘을 내가 나타내는 자 아멘을 내가 행하는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간 기도하실 때 기도하실 때 내게 주신 예수님의 권능으로 내게 예수님의 권능을 주셨어요. 바로 그 이름은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하나님의 이름,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의 이름,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이적을 나타내신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내게 주신 그 하나님의 이름 예수님의 권능을 주셨사니 내가 예수님의 권능으로 전도하는 자 되게 하소서. 다 같이 예수님을 하나님을 부르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여 예수여 예수여.